오늘 마르코복음 내용을 보면 이 예수님께서 카파르나움으로 가셨고 또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퍼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의 집은 아마 어제 나왔던 복음인 이 시몬의 장모의 집이 아닐까, 베드로의 장모의 집이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그곳에서 또 소문이 퍼져서 문 앞까지 자리가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다라고 살펴볼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로 오늘 복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건 이 중풍병자라고 하는 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병을 치유받고 또 병을 치유받고 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았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줄을 이루고, 또 그 안에서 율법교사와 예수님 간의 이 죄의 용서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다루고 있거든요. 근데 그 전에 앞단락을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이 등장인물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에 관해서는 뭐 특별한 이야기가 없죠. 그냥 들것에 들려서 예수님에게 데려다 주고, 그 이후에 중풍병자에게 이제 포커스가 쫙 맞춰지면서 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뭐 하느님에게만 있는데 당신이 뭔데 죄를 용서하냐, 뭐 이러한 이제 흐름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이러한 글이 있더라고요. 제가 다 외우기가 어려워서 좀 가져왔는데, 이 영국의 시골 마을인 아핑검이라고 하는 곳이 있대요. 아핑검, 지역 이름인가 봐요. 이 아핑검에는 영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 중에 뭐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뭐 이런 대학들이 있는데, 그 대학만큼 영국인들이 명문 학교로 인정하는 곳이래요. 아핑검 스쿨이라고 하는 곳이. 이 학교의 이 졸업식 날에 이 졸업생 이름이 한 사람씩 불리면 앞에 나가서 이제 졸업장을 받고 자리에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 명문 아핑검 졸업생답게 그들은 얼굴에 자부심이 가득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졸업생을 떠나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께서 매년 같은 당부의 말을 덧붙이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한번 쭉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영 제국의 명문고등학교 아핑검을 무사히 졸업하고 새로운 미래로 한 발짝 전진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00년 동안 우리 학교는 영국의 젊은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우리 학교 출신 가운데 장관이 된 사람은 아직까지 한 명도 없습니다. 백만장자가 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사회에 나가는 여러분도 이러한 아핑검의 자랑스러운 전통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남보다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하면 다른 사람을 딛고 일어설 생각을 먼저 하게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욕심을 부릴수록 행복과 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기 쉽습니다. 고자질하지 않는 사람, 자신을 약하거나 비굴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남의 이목을 끌려고 하지 않는 사람, 배신하지 않는 사람,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공적인 일에 용기를 내는 사람 등 아핑검의 교훈에 따라 평범한 영국 시민이 되어 주십시오. 평범하지만 예절 바른 사람, 그러한 여러분이 바로 명문 아핑검 스쿨의 전통이자 자랑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범하고 예절 바른 인간을 지향하는 아핑검 스쿨의 전통,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것을 강조하는 교육이 명문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그 네 명인가요? 두 명인가요? 그 사람들을 이제 살펴보게 되시는데, 복음서에서는 사실은 인물들이 뭐 누구다, 어땠다라는 얘기는 나오지 않지만, 중풍병자를 외면하지 않고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를 뚫고 지붕 위로 올라오고 지붕을 걷어내고 그 무거운 이 들것을 예수님에게로 내려보내는 사람의 모습,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지녀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그러한 모습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인간이라면 당연히 지녀야 되는 모습들이 아닐까,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한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죠? 이야, 대단하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하는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그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러지 못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이고 평범하다고 여겨지는 것도 행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장 평범한 모습을 보이고 기본적인 것들에 성실히 임하는 모습이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몸을 가누지 못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그가 치유받게 되는 기적을 만들어내게 되죠. 우리는 특별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처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평범한 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로 기적을 이루는 그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중풍병자는 오늘 복음에서 보면 이후에 율법학자와 예수님 간의 이 죄에 대한 용서의 논쟁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중풍병자만 한번 살펴본다면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이 중풍병자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실제로 중풍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죠. 외적으로 병이 있었던 게 아니라 어디에 병이 있었냐? 마음의 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떠한 이유로 어떠한 상태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의 병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몸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지녔던 그 믿음 하나만으로 움직이지 못하던 몸이 움직일 수 있게 되죠. 그것은 바꿔 얘기하면 어떤 의미이냐? 몸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내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모습은 외적인 상처들, 아픔들, 이러한 것들을 치유해 주시는 기적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기적을 일으키신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다가가시는 그 인격적인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누워 있었던 들것을 옆구리에 메고 걸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봐요. 우리도 우리 삶 중에 분명 이러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받고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고 넘어져서 일어나기 싫은 때,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한 번의 손길만, 나에게 한 번의 위로만 주신다면 내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나에게로 다가와 주시면 정말 감사할 텐데 하는 마음들이 있으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을 잊지 않으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오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학자들이든 누구든 당신이 뭔데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면서 지탄을 하더라도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꿋꿋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보여야 되는 모습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겠구나. 오시는 분이시구나. 항상 내 옆에 계시는 분이구나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고 또 그분을 만날 때에는 행복에 겨운 눈물만 흘릴 준비를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난 이후에는 이제 나를 구속하고 있었던 다양한 어려움들을 옆구리에 탁 끼시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의 모습을 쭉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또 더불어서 하게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힘든 상황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내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여러분들의 지금 위치는 어디이신가 또 한번 돌아보시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도와줄 수 있는 처지라면 누군가에게 손 내밀어 주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내가 지금 힘들어서 도움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누군가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겸손된 모습 지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를 통해
도움을 주는 사람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누굴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합니다.